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정확한 믿음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잠깐의 그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엄청난 사건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점검할 수 있는 거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우리가 말로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참기에 가장 적합한 언약이다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면에서 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참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입장을 조금만 고려하는 사람이면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 때문에요. 이 언약과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얼마나 완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인지, 결국에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근데 제가 그 첫 여정을 보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예수님께 이 야이로가 가서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자는 얘기는 무슨 의사의 가자는 얘기처럼 그래 한번 가서 보자.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고 그때 판단해서 해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가 그리스도인 나에게 너의 문제와 네 상황을 두고 내게 의탁했다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여정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완전함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거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당장 야이로의 여정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권자로 서 계시는 그런 여정인 겁니다. 우리 9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그 시작과 동시에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다고 해요. 서로 막 밀릴 만큼. 그 말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그들을 둘러쌌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 여론과 소리와 불신앙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들려왔겠습니까? 예수님도 들으셨을 거고 이 회당장 야이로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 주변의 세상의 소리와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단지 참고사항이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움직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100% 우리의 주인 대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 야이로가 인도받았던 과정이 이렇거든요. 100% 그가 믿음이 뛰어나고 남들과 좀 별다른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설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보시면요, 자세한 과정을 보시면 먼저 딸이 죽게 된 사건이 생겼죠.
계속해서 문제가 악화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사건마다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대응하다 보면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요, 세상 소리, 사람 소리, 결국에는 그 배경에 사단의 소리에 우리도 모르게 귀 기울이고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군중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수많은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과 야이로 두 명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뭡니까? 예수님과 야이로 1대1의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아무리 다른 소리가 들려와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회당장 야이로는 몇 번을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그 믿음이 어쩌면 굉장히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다시 힘없고 다시 지속하고 다시 가고 결국엔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24시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1대1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변에 사람 소리가 필요 없을 만큼 세상 흐름에 우리가 굳이 우리 마음 쏟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1대1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했고 끝까지 갔습니다. 이거야말로 정확한 인도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 보고 저거 하나님 계획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고백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고생하고 있던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진짜 그런 말 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24시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24시간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실 것이고 24시간 우리에게 1대1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인도입니다. 내 상황에 따른 인도를 보지 마시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확인하게 됩니다. 뭘 확인하느냐?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소녀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근데 그 영적인 분위기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소녀 저 사람 딸이 죽었대. 수많은 불신앙의 소리가 가득할 때 가득했던 그들이요, 소녀가 일어나는 남과 동시에 그들의 입을 하나님이 틀어 막아버리셨어요. 모든 불신앙의 말들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 그 자리에 증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이런 말들이 다 틀린 거였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꺼내는 말들이 결국엔 다 틀린 말이었구나. 그리고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이미 죽어있는 딸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과정이 저는 절대 녹록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야유가 심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아무래도 안 그래도 바쁜데 딸 죽었다며 왜 끝까지 모시고 가는 거야? 이미 죽었다며.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계속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결국엔 그들이 고백했던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들이요, 일순간에 완전 결박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인도받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사람들이 인정했겠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저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 저게 옳은 거였어.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여정을 꿋꿋이 말씀 속에서 걸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이 야이로가 받은 것이죠. 결국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확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소녀가 치유됐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만 보는데요, 영적인 배경들을 보십시오. 정확한 믿음을 하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셨고, 정확한 인도로서 그의 삶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결국엔 정확한 응답을 그가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응답을 우리 현장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풍랑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의 그 죽음을 앞둔 순간이 정말 인생의 풍랑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교역자들과 포럼을 하면서 느낀 거는 말씀으로 잘 인도받고 있는데도 한쪽에서 내가 가진 깊은 영적 문제, 오래된 영적 문제 이런 걸 가지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괜찮을 줄 알고 말을 안 하니까 몰랐는데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부터 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만의 그런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고민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정을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그걸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풍랑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언젠가 덮쳐왔을 때,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풍랑 앞에서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인데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거든요. 정확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걸 그냥 순종해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요나에게는 유대 사상이 있었어요.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민족을 괴롭힌 저 니느웨, 내가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혼자요 자기 생각과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가요 결국에는 그 니느웨 반대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1장 4절에) 큰 폭풍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폭풍이죠. 그 요나가 굉장한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요나의 여정에 굉장한 위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비백산 뭐 짐을 버리고 어떻게 하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1장 5절에 보니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배 밑에서요, 요나가 미동도 안 하고 잠자는 거 있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왔는데, 큰 풍랑이 폭풍이 왔는데 자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잊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 방법을 동원하고 해도 이 폭풍이 잠잠해지지가 않으니까, 야, 이거는 뭔가 신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는 요나까지 깨워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나왔어요. 요나한테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냐. 요나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 여기고 반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풍랑을 주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불신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막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시켰으면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그거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왔지. 어쩔 수 없다, 너를 바다에 빠뜨리는 수밖에 없겠어. 그러고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바다에 던짐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깊은 잠 속에 있는 우리의 사명을 깨우고, 우리가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지교회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업의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빈 곳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풍랑과 폭풍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원인도 모른 채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물속에 빠져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삼키게 하시고, 요나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결국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 풍랑은요, 교회와 전도자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모든 자연과 모든 섭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 사상과 이런 것들은 사로잡힐 줄 알지 말씀에 사로잡힐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풍랑 한번 치시면 끝날 문제를 요나가 관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요나에게 이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 이 복음으로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라 하시면 그곳에 가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시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풍랑 앞에서입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사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결론 내리고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기적 좀 한번 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가 한번 좀 보자,
그걸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무리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요, 건너편에 가기를 명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예. 그들을 피하는 것도 있지만 건너편에 가셔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건너편에 가자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물결이 일었다고 했습니다. 풍랑과 같은 거죠. 그래서 또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요. 그때 제자 한 명이요,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막 급하게 깨워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질책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작다, 믿음이 어떻다, 믿음이 작은 건 뭐고 큰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정확한 믿음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요, 그걸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질책하신 거냐면 정확한 믿음을 이야기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면 저런 풍랑 따위 일어나도 문제될 거 없지 않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죽겠다고 구원해달라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왜 걱정하고 그렇게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냐, 흥분하냐. 그리고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건너편에 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곳에서의 여정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정이 있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배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그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그들에게 그 현장을 보이실 것인데, 그래서 정확한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안전한 건 알겠는데 내게 주어지는 상황 사건, 이거 그리스도 믿음으로 될까? 그러니까 우리 방법, 우리 생각, 우리 자존심 앞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는 거죠. 정확한 믿음은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실 사명과 그 일들을 몰랐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작은 믿음, 없는 믿음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어렵고 위기 속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풍랑 앞에서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의 여정을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4장. 오늘 같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시대에 초강대국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권력자인 가이사 황제 앞에 네가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란 사람이 아직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모든 나라 모든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부름을 받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여정을 허락하신 거죠.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이요 믿음을 가지고 지속할 때 구체적으로 그가 갈 여정을 말씀하십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지역에서 우상이 무너지고 귀신의 문화가 시스템들이 무너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미션을 정확하게 주시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흐름 속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여정 속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또한 확신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물며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돌맞아 죽을 뻔하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맞아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요. 그날부터 또 다시 꿈지럭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있죠.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탑니다. 근데 배를 출항할 때 27장 9절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야 이거 배 지금 출발하면 풍랑만 와서 큰일 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배에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날씨 괜찮을 거다 그 말을 듣고 출항해버린 거 있죠. 그 자체가 벌써 엄청난 위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미칠 광풍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역시 위기를 만난 거죠. 그 분위기나 이런 걸 볼 때 바울이 믿음을 지키기 참 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런 불신앙의 분위기, 그런 여론과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고 믿음을 가진 자는 바울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배 안에 있던 막 물건도 다 버리고 다 하는데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7장 20절에 여망마저 없더라. 그나마 남아있던 소망까지도 다 잃어버린 상태. 우린 죽었다. 우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풍랑을 만난 불신자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불신자들은요 요만큼의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본 뉴스는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멋대로 살겠다. 성적으로 뭐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거 자기 멋대로 살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굉장히 그 어른 세대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그 일본 안에 범죄가 벌어지는 그런 구역들이 생겨나고 이런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시대적인 문제 앞에서요 젊은이들이 답을 못 내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또 본 뉴스에서는 오늘 본 뉴스인데 8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부부싸움하다가 아버지가 화를 못 이기고 엄마를 칼로 찌르는데 목 쪽을 칼로 찌르는 거를 딸이 봤어요. 딸이 보고 딸이 신고해가지고 아버지가 연행돼서 갔습니다. 엄마는 이제 죽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아이가 걱정되더라고요. 물론 그 상황 자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야,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미처 이런 그런 세상을 살아갈 힘이나 이런 것들이 미처 각인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자기 엄마가 눈앞에서 아빠 손에 죽는 걸 봤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친척이 있어서 친척 손에 길러지든 아니면 어디 시설에서 길러지든 그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도대체 누가 돌볼 것이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저 아이를 누군가 전도자가 만나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처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가 어떤 문제도 만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풍랑은 만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여정을 지키실 것이다. 왜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 한 명 때문에 당신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이 막 걱정과 두려움으로 굶고 있는 사람들한테 떡을 나눠주는데 오병이어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떡을 가지고 나누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먹어요.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그렇게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도 먹이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떠올리면서 당신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44절에 한 섬에 닿아서 사람들이 내리고 다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한 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다 맞는 게 증명된 거죠. 증거된 거죠. 모든 사람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부장, 선장과 선주들, 자신의 전문성만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어리석음을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요 바울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사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의 여정으로 바울이 이런 여정 속에서 만난 많은 제자들과 많은 교회들과 함께 로마라는 그 시대의 우상국가 초강대국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정확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정확한 사명, 이게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이 여정을 걷고 있다면 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졌는지.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인생을 맡겨드린 그때부터 그는 이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어요. 그 모든 여정이요 결국 하나님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겠다, 전도의 역사를 좀 보고 치유의 역사를 좀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정확한 믿음을 묵상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또 언약의 성취로 만들어지는 여정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정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WRC 메시지에서 미리라는 단어를 주셨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갖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여정은요 우리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것 속에 절대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불신앙을 심고 각인시키려고 한다 해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까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재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모습이거든요. 특별히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12 제자에게는 이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게 사명이었고, 또 바울에게는 그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또 사명이었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그 여정 중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만 제대로 붙잡아도, 그 사명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아무리 풍랑이 눈앞에 닥쳐온다 한들 두려워하지 않을 게 분명한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오는 대로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 주셨습니다. 빈 곳을 보라고. 아까도 나누었지만 237개 나라, 그리고 미전도 종족까지 합하면 수만 종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그 끝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언어가 되고 안 되고 내 한계가 어떻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의 여정을 걸을 때 하나님은 237개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파송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죠. 어제도 이게 봤는데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엄청난 나라, 나오는 모든 게 다 귀신 문화더라.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 왜냐? 그리스도를 몰랐고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의 역사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가지고 배 타고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가 진짜 어쩌면 역사다. 그런 마음을 저희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우상 문화, 무속 문화, 귀신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에 왜 이렇게 무속 문화가 많은지,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귀신한테 올인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빈 곳을 우리가 찾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겠고요. 대전, 세종, 계룡, 금산, 그리고 정확하지 않지만 남청주, 청주 지역부터 신탄진 그 사이에 큰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그곳이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있습니다. 우리 한승현 전도사님은 벌써 금산에 다녀오셔서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그 현장에 가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란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걸 잘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현장이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